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도, 우리의 불신앙도, 또 우리의 연약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정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통로로 화평케 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237 나라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우리 성도 한 분과 함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담기게 하는 말씀이 없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잘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수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할 것 같으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믿어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구원의 역사는요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이 땅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자연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도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이런 일도 있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 속에 수학 1 더하기 1을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미적분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믿어지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아니 어떻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이게 증명이 됩니까?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다 아빠다 하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감동이잖아요. 감동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믿어진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면요, 우리는 우리 수준, 우리 상태, 우리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모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죽음도 왔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 땅에 재앙과 고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없이 결국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오늘 그 애굽에 있는 사건도 보는 것처럼 세상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세상은 잘 나가고 다 성공한 사람은 그 불신자 같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상 섬기면서 세상이 성공하고 세상은 잘 나가고 이러는데,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노예고 저들에게 종노릇하고 저들이 학대를 하면 그 학대 속에서 그 심부름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 백성인 이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지도 못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빠뜨리고 죽여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닥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닥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이 현장 속에 언약 가진 그 렘넌트, 언약 가진 렘넌트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전달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 렘넌트잖아요. 이 렘넌트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자기 왕자 있잖아요.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 왕자 있다고요.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도우려고 해봤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도우려고 해봤어요. 그러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하게 된 겁니다. 양치기. 그래서 이와 같이 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낭망한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는 먼저 뭘 쳐다보냐면은 절망한 모세입니다. 절망에 빠진 모세와 이스라엘, 또 그 속에 모세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시작을 했는지,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렇게 보면요, 말씀 이게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세는 절망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절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속에 도망을 가고 그 속에서 처갓집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양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도망가 가지고 양치기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우상 섬기는 우상 신전 만들고 그들의 무덤 만들고 그들의 성 만들고 하는 일에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고 학대하고, 그 일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모세가 그 가운데 절망 속에서 양치기 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웬일이냐 하고 가까이 간 겁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렸지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여, 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기 모세가 떨기나무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낸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와 같이 도망간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여러분 80세면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도 이제 80 이렇게 전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한데 80세 되면은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인생이 70이라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의 걸음 속에 80 이상 이렇게 사시는 것은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이제 건강한 모습인 겁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다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다 힘을 잃고 그런데 모세가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모세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여기 양치기를 하다가 양치는 것도 처갓집에서 양치기를 한 거예요. 처갓집 양치기를 하고 있다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때 하나님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시대는요, 이 신발을 신는 것은 자기 신분이에요. 자기 신분인데 하나님 앞에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이고 모세의 렘넌트의 그 사명 회복이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한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언약의 하나님 되신 것과 그리고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보면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증거가 어떤 거냐? 네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그걸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깜짝 놀라니까 그걸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걸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느냐? 여러분,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 보이시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애굽 땅의 문제는요, 우상 섬기는 문제잖아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파라오는 그 애굽의 왕, 그 칭호가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어떤 상징이냐 하면 뱀의 뱀.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나오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뱀 이렇게 형상 만들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이제 뱀. 지금도 보면은 우상 섬기는 현장에 보면은 용 그림 그려놓잖아요. 용 그림 그려놓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다가 용 대가리 만들어 놓고 잡아먹을 듯이 입 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섬기잖아요. 그게 용, 그게 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뱀. 옛뱀은 왜 옛뱀이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속였던 뱀 이 말입니다. 옛뱀,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이간질. 이 사탄은 뭐냐면 반역한 자입니다. 하나님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이간질한 이 귀신, 사단, 귀신의 우두머리 사단, 이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굽 땅의 문제는 이 문제다. 이게 영적인 문제다. 그걸 잡아라. 그걸 잡았어요. 잡으니 어떻게 되면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쓰시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어요. 그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손이 문둥이가 발하였다 했습니다. 완전 문둥 환자가 됐어요. 이제 손이 썩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눈과 같이 하얘졌다 했습니다. 손이 썩어서 눈처럼 하얘졌단 말입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에 그 손이 어린아이 손처럼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그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참,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이 없네. 여러분 믿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게 하나님 만난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서 손이 깨끗해졌어요. 그 손이 문둥이가 되었다가 손이 깨끗해졌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 역사에 대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문제 때문에 속지 마요. 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품에 넣었다가 꺼냈는데 그 손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을 갖고 가서 내 백성에게 증거해라 하겠습니다. 증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이 증거라겠습니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 손이 문둥이가 발하고 그리고 손이 깨끗해진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나일강 신이 아니고, 그 애굽이 섬기고 있는 개구리 신이 아니고, 애굽이 섬기고 있는 어둠의 신이 아니고, 애굽이 섬기고 있는 죽음의 신이 아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하라 하겠습니다. 증거. 그러면 저들이 믿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보여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은 거요.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 내 백성들은 이걸 믿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이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먼저 모세가 이 영적인 권능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읽기 전에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 이 증거를 갖게 되었어요. 이 증거를 갖고 그러면서 모세가 이 증거를 갖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 모세는요 낙심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도망자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인하고 그러면서 도망한 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그 4장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확 바뀝니까? 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말 못하는 내가 말을 잘해집니까? 저는 이번에 그 사역자 모임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희 씨 이렇게 연희 집사에 보니까 이게 오면요 막 벌벌 떨고 말을 못했거든요. 말을 못했는데 말을 엄청 잘해짓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렇게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음의 역사가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제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기 증거하는 것처럼 혀가 뻣뻣하고 말 못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또 바로 왕에 가서 애굽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고 이렇게 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시고 모세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또 너 말고 너 대신 말할 자를 내가 세우겠다. 너 대신 말할 자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말 못하는 것도 아시고 말 잘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없는 것도 아시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굶는 것도 아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기 아론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아론 말 잘하는 걸 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말 못하면요 전도 못합니까? 말 못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 잘해야 전도합니까? 말 잘해도 하나님 역사 안 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모세가 그 아론을 축복하고 모세가 이도를 축복하고 모세의 만남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비밀을 가져야 하면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하나님도 모르고 모든 영적인 문제에 잡혀가지고 사로잡혀서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 이 권세 깨뜨리고 더러운 귀신 그 흑암의 역사 깨뜨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은혜잖아요. 그 역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잡혀있어요. 무엇에 잡혀있느냐? 핸디캡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세가 자기 핸디캡에 잡혀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했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가르치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는 그래도 오 주여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핸디캡,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이것 때문에 낙심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했습니다. 이제 가라. 제가 이제 기도하는 그 걸음 속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코로나 그 시국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듣고 이제 같이 예배하면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 메시지를 이렇게 녹취도 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을 암송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암송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은 이 말씀 암송을 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하면 좋겠어요. 다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러려면은 카톡이 시끄럽잖아요. 카톡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좀 예민한 분들은 카톡 이렇게 카톡 소리만 와도 그래가지고 단톡 이런 데 막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빠지는 분들. 왜냐하면 그래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카톡 이래서 하면은 이제 바쁜데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 소리를 갖다가 이제 없애라 하고 이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다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세운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래서 한 분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 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또 말씀 암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해도 좋아요. 가족이 같이 은혜롭게 좀 뭔가 이렇게 또 그 기능 있는 찬송 만드는 분은 노래로 맞춰가지고 해도 좋고 좀 은혜롭게 분위기 있게 이렇게 살려도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델이 되고 지난 주간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따라서 암송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랩런트들 단톡에는 이렇게 보니까 랩런트들이 암송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한 시작을 해야 시작. 그래서 이제 가라 하겠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가라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왜 내 같은 거 보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벌써 80세가 되었고 말도 못하고 실패했고 여러분 안 될 것을 찾으면 다 안 될 것만 찾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사람이 보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는 게 안 될 것만 찾는 그런 걸음이 있어요. 사울 왕처럼 안 될 것만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그 볼 것을 찾잖아요. 볼 것을. 이것처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시작? 믿음의 시작을 해야 돼요. 모세가 이 역사 속에 모세는 그동안 계속 안 됐어요. 모세는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고 모세는 포기한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 형을 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꾼을 붙이시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겁니다. 지팡이를 주셔서 그래서 그 18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도 붙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이처럼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만남이 사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이드로를 만난 것도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가족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그 배경인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간 겁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모세가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4절에 보니까요.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이건 육신의 일이 아닌 겁니다. 저는 볼 때에 말씀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중요한 일을 시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렇다. 우리 육신의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복음 운동 이렇게 시작하고 이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 모임에 가고 이렇게 할 때에 집사람이 왜 핵심에 가고 전도 운동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느냐? 몸도 피곤하고 그럴 텐데 왜 자꾸 가느냐 하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그랬어요. 그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열을 받습니까? 내가 막 지금 사명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말이야. 이게 말이야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먹 가지고 막 때리지는 못하고 주먹을 때리지 못하고 얼마나 열이 받쳤는지 저는 결혼해가지고 집사람 한 번도 이렇게 때려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감히 때립니까? 제가 맞기는 했지만 막 이게 막 열이 받잖아요. 열이 받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어쩔 줄을 막 모르잖아요. 이러다가 이 주먹을 가지고 팼어요. 어디를 팼느냐? 벽을 때리면 손 아플 거고, 그래가지고 문을 팼다, 문을. 여러분 문 있잖아요, 문. 그런데 나무 판때기 문이 구멍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폈는지. 그래가지고 기념품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우리 집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요새 그게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속는구나.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속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육신적인 특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가족을 나무랄 때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막 이 양반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막 열불 터지는 거예요. 열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열을 발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렇습니다. 모세가 됩니까? 모세가 지금 중대한 지금 이렇게 싸움을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니까요. 모세가 이걸 영적인 것으로 아니라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중요한 일들이 이때에 십보라는 모세의 부인입니다. 십보라가 25절에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 했습니다. 피남편이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이들 이름을 잘 지었잖아요. 피언약, 피능력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이때에 이제 피라는 것은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하나님 주신 피를 짜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를 주라. 이 십보라가 그래서 부인을 잘 얻어야 돼요. 부인을. 이 언약 속에서 이게 미션홈 이 가정이 그래서 남편 아들의 표피를 베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중요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육신적인 것 자체가 뭐냐니까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안 했다고요. 언약을 전달 안 했어요.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 안 하고 언약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언약 전달식이잖아요. 할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보라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하고 아들의 할례를 해가지고 그 표피를 여기 성경 기록하잖아요.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중요한 이 걸음 속에 이 영적인 사명을 가진 미션홈의 가정입니다. 미션홈의 귀한 사명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나의 영적인 치유,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못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느냐?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때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자라오면서 유교적인 문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쭉 자라오는 가운데, 이 걸음 속에서, 가장 이렇게 멋있는 날이 언제였냐면은 제사하는 날이었어요. 명절 때에, 우리 가족들이 일하러 갔다가 이제 외지에서 이렇게 오면은 저의 새 옷을 딱 준비해 왔거든요. 좋은 새 옷을 준비해 오고, 그러면 명절을 맞이하면서 목욕제기하고 그 새 옷을 딱 입고, 그럼 새 옷을 입고 첫 번째 한 일이 제사였어요. 제사. 이제 제사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자라서 생각이 들 때, 왜 밥상에 절하지? 왜 제사를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밥상에 절을 해야 됩니까? 그건 밥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밥상에 절을 하지. 그런데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조상들을 이렇게 공경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그러면서 연로한 부모들, 어른들 섬기고 절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참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다른 것을 향하여 절을 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 다른 영. 그게 악한 영, 귀신의 영인 겁니다. 그 귀신의 영이 내가 집에서 섬기면은 그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영이 그 집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 자리 잡고 그것이 후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후손에게. 그래서 후손에게 재앙이 닥치고 가정 내리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습 보면 틀려요. 틀리지만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러다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미션 스쿨이었어요. 미션 스쿨.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예배를 이렇게 전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모여서 학교 학생들이 전체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있나? 그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그때 문득, 그래, 시계도 우연히 나올 수 없는데 해와 달과 별이, 시계도 고장 나잖아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고장도 안 나고, 그래, 하나님이 계실 수 있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그래, 이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래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도장을 받아오랍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제가 교회를 간 겁니다. 도장 받으러 갔어요, 교회에. 너 이제 이렇게 왜냐면 기독교 학교였으니까. 그래서 도장을 한 달에 가가지고 한 달 거 다 받아왔어요. 받아가지고 학교 갖다 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때죠. 어느 날 마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답답해요. 왜 살지? 왜 살아야 하지? 그러면 이제 중학교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갈등이 계속됐어요. 왜 살아야 하지? 이런 갈등이 이제 계속될 때에 어느 날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뭔가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속에 제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마음에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우리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이 운명을 예수님이 박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이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이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그 시간표 속에 어느 한 순간에 다가 아니라 하나씩 마음에 와닿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심령 속에 가정과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지역과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사명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입술에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